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그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0절 말씀. 제 성경은 33쪽,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0절 말씀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사순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려주의를 준비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TV 코미디 프로에서는 늘 바보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그게 아마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 바보가 하나가 나와서 자기가 아마도 곤장을 맞으러, 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곤장을 맞으러 관아에 가야 되는데 100대를 가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곤장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곤장 100대를 맞을 수 있는지 맞을 수 없는지 잘 몰라서 자기 친구에게 가서 곤장 100대를 좀 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곤장 100대를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100대를 미리 맞아볼 필요가 없지요. 옛말에도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잘 아는 것은 학교에서 많이 맞아봤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매를 맞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이 사순절에 매 맞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안다는 것, 고통스러운 것을 미리 안다는 것만큼 참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 자기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 아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보내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사명이 바로 죽는 것인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날 때부터 자라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함께 사역하는 그 순간에도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은 이것이 쉽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자기의 순환 당하심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미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자세히 자기가 고난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아는 것의 정도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렇게 고통당하겠지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을 알고 있고 자기를 향하여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얼굴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채찍질 당하시며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 바로 뒤에 장면에서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앞에 와서 청탁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이야기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 참 니들은 신간도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그 죽음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옮기시고 계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데 옆에 제자들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순환을 예고하시기 바로 전 말씀 2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새벽에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보니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냅니다. 12시에도 그렇게 하고 3시간 후인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오전에 일을 빨리 끝내고 이미 한번 일을 하고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5시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갔더니 거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후 5시까지 그렇게 들여보내고 난 후에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을 마치고 난 그때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씩 받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새벽 6시부터 햇빛과 싸우면서 더위와 싸우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마음이 점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그 얘기죠.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고통받고 힘들게 일한 나를 똑같이 취급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래도 아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1시간만 일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나는 아침에 온 바람에 하루 종일 일하고, 솔직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일도 제대로 안 했죠. 포도원꾼에 들어오느라고 또 옷을 갈아입느라고. 그 사람은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농기구들만 좀 정리하고 흙만 좀 털어냈을 뿐인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는 것이죠.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 주인의 뜻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율법을 지켜가면서 힘들게 그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믿게 된 이 이방인들이 나와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억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받았던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그 기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긋고 말렸던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두 번째는 나입니다. 나.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인가? 아니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1시간밖에 겨우 일하고 들어와서 그냥 공짜로 정말 아무 값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화내고 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들도 있었겠지요. 그저 들어와서 별것 안 하고 그냥 똑같이 한 대 내려오는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고마웠기는 했겠지만, 지금 이 포도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주인이 다투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주인이 곤란하게 됐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이거 없었으면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내가 하루 멀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의 가족들을 먹을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 데나리오라는 이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저 말 안 하고 아무도 자기를 몰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작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모르면 덜 힘들 텐데 알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모든 길을 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우리 같은, 마지막까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은혜 받게 하시려고 가시는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던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어쩌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냥 먼지가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의 그 복음은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앞으로 있을 엄청난 고난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이유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한 데나리온 더 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다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에게 순환 당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누가 높다, 네가 낫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우리 때문에 힘드시고 고통당해야 하는데 네가 옳다, 내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불평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몰라서 제자들처럼 다투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셔야 하는지, 주님이 당하실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얼마나 아프신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오늘이라도 주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을 힘들어하시는 주님 곁에 함께 서서 주님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올 텐데요, 예수님이 순환을 3번이나 예고하신 이유는 그 고난의 길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 욕심 채우려 하지 않고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저 골고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 당하고 결이 되고 죽을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는 우리 삶에만 바쁘고, 아버지 우리 삶에만 아버지 하나님 신경 쓰고 생각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거치시기 위해 올라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 올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다 몰라 주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신앙인들은 다 몰라도 아버지는 우리 시온선교회는 아버지가 주님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과 함께 옮겨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힘드신지, 고통당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옆에 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고통이었지만 그 길이 있는 줄, 그 일이 있을 줄 아는, 너무나 자세히 그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더 힘드셨고 아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3번이나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주님의 고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심하게 여겨졌고, 하나님 자기 일만 생각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제자들과 우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 주님 가신 그 길, 이제라도 그 길에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그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